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3장 7절로 15절의 말씀,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하만이 뿔딱지가 났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처럼 모르드게에 절하지 않음, 이것이 하만에게는 거절당함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요. 자, 하만의 분노, 하만의 진노가 참 엄청납니다. 그리고 왕 다음으로 2인자였잖아요. 그의 실세, 그의 권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이런 뜻이에요.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지금 1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언제 하면 좋을까? 그 날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걸렸어요. 만일에 2월 달이 걸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의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글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지키시사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더 급박하게 상황들의 반전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자, 12월이 걸렸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제법 있죠. 그리고 또 물론 페르시아가 너무나도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조서를 가지고 파발을 통해서 전달하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단 말이죠. 자, 여하튼 이제 날짜를 뽑았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12월 13일이었습니다. 1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월 13일이 D-Day로 잡혔습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여론이 횡행하죠. 싱숭생숭하죠.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하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5절을 보십시오.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왜요?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이 대학살의 명령 앞에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당연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왕과 하만이 앉아서 마시고 있어요. 과연 그럴 때입니까? 아니요. 어지럽더라. 그것은 단지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 이야기는 왕과 하만, 관리자잖아요. 왕이잖아요. 책임지는 자잖아요.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학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또 백성들은 어지럽고 여론이 싱숭생숭 막 횡행하며 난리가 났는데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시고 있다. 태평천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만 달란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결국 이거예요. 은 1만 달란트. 오늘 큐티책 도움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대략 34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덤프트럭 생각해 보세요. 수백 대, 340대 이상이 있는 거예요. 1톤 트럭 340대 이상이 있는 거라고. 거기에 은이 꽉꽉 찼다는 거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 1년 동안에 세금 걷어들이는 수입이 있잖아요. 세수가 있잖아요. 그 세금의 수입에 이 은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3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한 해 한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수입, 세수의 3분의 2 이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금액이어서 진짜 뭐 생각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만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선택을 했고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 결국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자신의 금고에 꽉꽉 찬 그 은 1만 달란트.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보다 그 은 1만 달란트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돈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생명이 먼저예요. 예,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돈이 먼저인 경우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이 오죽하면 그러했겠나 이런 마음에 동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먼저야 라는 이 기준점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점점 더 경시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얘기죠. 나의 얘기잖아요. 나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죠. 돈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생명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뭐 2개, 3개, 4개, 10개 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생명,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 1만 달란트로 한 민족의 생명과 맞바꾼다? 그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또 다른 말은요, 우리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이 그곳에 있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도구가 돈이 될 수도 있죠. 우리의 달란트일 수도 있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죠. 많은
그 툴의 이야기, 도구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하위 명목으로 나오게 되는 것뿐이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은 1만 달란트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살림의 이야기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 붙잡고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